우리가 상조절 첫 번째 주일이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오늘 에베소서 4장 17절에 24절의 말씀을 통해서 새 사람을 입으라 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제가 원래 잡고 싶은 제목은 그 메타노니아라고 하는 이런 단어를 앞에 놓고 새 사람을 입으라 이런 제목이고, 또 다음 주에도 제가 이제 메타노니아라고 하는 이런 큰 그 단어를 앞에 놓고 그 다음에 이제 언어 생활에 있어서 어떠한 삶을 사십시오. 먼저 이런 그 시리즈로 9월 달을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새 사람을 입으라 이렇게 제목이지만 앞에는 그 회개라고 하는 헬라어 단어죠. 그 메타노니아가 들어있다. 이렇게 여러분들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도 그 아시는 분들 계시겠는데 제가 돌에 글자나 문양을 새기는 그 정각을 취미생활로 한 적이 있습니다. 지금은 이제 가끔씩 제가 이렇게 하기도 하는데 이전처럼 그렇게 열심히 하지는 않습니다. 근데 정각 작업을 하다 보면 그 하나의 작품이 완성되기까지 거쳐야 될 작업 과정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제가 그걸 취미생활로 하면서도 좋아했던 이유는 각 가정마다 나름대로 참 신비스럽다 이런 그 생각을 하는 이런 그 지점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 중에 제가 하나만 그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제 몇 년 전 그 작업을 하는데 좀 단단한 돌을 샀어요. 너무 이게 무른 돌을 사면은 돌을 그 작업하기는 편하지만 작업을 한 다음에 돌이 그 쉽게 떨어져 나가기 때문에 오랫동안 보존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좀 단단한 그런 그 돌을 샀습니다. 그런데 이 단단한 돌을 사가지고 작업을 하다 보니까 이제 문제가 생겼습니다. 왜 그러냐면 단단한 돌에 작업을 할 때에는 그 연장을 밀어서 필요한 힘을 공급하는 것이 이렇게 만만치가 않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 단단한 돌에 작업을 하는데 평소보다 더 힘들다는 이런 그 느낌이 왔습니다. 그래서 이런 생각을 했어요. 돌이 굉장히 단단하네. 이 정도 돌이 단단하면 이걸 가지고서는 도저히 그 작업을 할 수가 없겠는데, 이런 생각을 하면서 이 작업을 더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런 그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생각을 하다가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혹시 이게 돌이 문제가 아니고 정각도의 날이 무뎌진 것이 아닌가, 이런 그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들고 있는 그 정각도를 자세히 이렇게 살펴보았습니다. 그러니까 아니나 다를까 돌이 문제가 아니라 생각보다도 정각도가 뭉툭했던 것이죠. 그런데 이제 이왕 시작을 한 작업인데 지금 작업을 갖다 내가 멈추게 되면 그러면 이 작업이 중단될 텐데 하는 이런 생각을 하니까 또 멈추고 싶은 생각도 없었어요. 왜냐하면 정각도를 연마를 하려면 그 인사동까지 나가야 되는데 갔다가 오면 한 2시간은 걸리잖아요. 그러면 이제 그동안에 이제 작업이 멈춰지게 되겠죠. 그리고 또 연마비가 또 이렇게 싼 것도 아닙니다. 정각도 값에 거의 그 비슷해요. 새 것을 사는 게 차라리 나을 수도 있겠다. 또 이런 그 생각도 하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런저런 생각을 하다 보니까 제 생각에 무슨 생각이 드냐면 이 정도면 괜찮아. 이런 그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 정도 연장이면 괜찮지 않나. 그러다가 제가 깜짝 놀랐어요. 내가 지금 방금 무슨 생각을 했지? 이 정도면 괜찮다. 이렇게 생각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문득 마음이 아픈 거예요. 왜 마음이 아프냐면은 하나님께서 저에게 이렇게 그 말씀하시는 듯 느껴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야, 너는 언제나 그런 식으로 말하지 않냐? 나는 너를 연마하고 싶은데 너는 아직까지도 계속 이 정도면 괜찮지 않아요? 아직 충분하지 않습니까? 아직도 괜찮지 않습니까? 이 정도면 괜찮지 않아요? 이렇게 하나님에게 질문하는 것 같았어요. 우리는 우리 자신의 신앙이 뭉툭해진 것을 알면서도 스스로 연마하기는커녕 아직은 충분하고 아직은 괜찮고 이 정도면 괜찮아. 우리가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마음이 좀 슬펐습니다. 그 일이 있은 다음에 성경 말씀을 읽다가 전도서 10장 10절의 말씀을 읽었습니다. 번역본마다 조금 다르기는 한데 새번역 성경에는 도끼가 무디어졌다 이렇게 그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자, 뭐라고 말씀을 하고 있냐면 도끼가 무디어졌는데도 나를 갈지 않으면 힘이 더 든다. 그러나 지혜는 성공을 거두는데 유익하다. 이렇게 그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에베소서 4장의 말씀도 그렇죠. 결국은
무뎌진 마음에 관한 그러한 말씀을 이렇게 하고 있는 것이에요. 에베소 4장에서 오늘 읽은 말씀을 정리해 보면, 자, 무뎌진 마음 상태에 대해서 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냐면, 자, 허망한 생각에 빠졌다, 이렇게 그 이야기를 하죠. 허망한 그 생각에 빠져가지고 지각이 어두워졌고 마음은 완고하고 감각이 없다, 이렇게 그 칭하고 있는 것입니다. 네, 여러분들, 우리가 무딘 마음으로 살아가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삶이 굉장히 힘들고 영혼도 피곤해질 수밖에 없어요. 자, 무딘 연장을 가지고 정각을 하려고 하다 보면 더 힘이 들어가고 잘 되지 않는 것하고 같은 이치가 되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무딘 마음으로 살아가게 되면 낙심과 체념과 근심과 걱정, 이런 것들에게 우리가 부딪히면서 살아가게 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러면 이제 마음이 더 무뎌지게 되고 하는 일들이 제대로 되질 않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사는 게 너무 힘들다, 이렇게 그 이야기할 수밖에 없겠죠. 그런 말이 절로 나오게 되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 순간에, 이 지점에서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겁니다. 뭐냐면 사는 게 힘든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이 무뎌진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돌이 문제가 아니라 연장이 문제가 아닌가, 이 생각을 한번 해봐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순간에 삶이 힘들다고 느껴질 때는 도끼가 무뎌졌는 대로 나를 갈지 않으면 더 힘이 들다라고 하는 전도서의 가르침을 한번 우리가 돌아봐야 될 필요가 있는 것이에요. 삶이 힘들다고 느껴질 때 삶이 힘든 게 아니라 어쩌면 내 마음을 방치하고 그걸 벼리지 않았기 때문에 힘든 것이 아닌가, 이렇게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무딘 연장으로 쉬고 싶지 않아서 계속 돌을 깎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되냐면 돌에 대한 감을 잃어버리게 되는 것이죠. 이 돌에 대한 감을 잃어버리게 되면, 자, 이것이 누구에게 비극이 첫 번째로 되냐면 돌에게 비극이 돼요. 왜 그러냐면 무딘 연장으로 계속 작업을 하다 보면, 자, 돌이 쪼여져 가지고 떨어져 나갈 수밖에 없어요. 자, 그렇게 되면 이제 다시 복원될 수가 없죠. 그리고 이 정각도가 무딘데도 계속 그걸 가지고 작업을 하다 보면, 자, 이게 98%까지 완성을 했다가도 힘을 줄 수밖에 없어요. 그럼 힘을 주다 보면 이 세밀한 작업을 한 것은 잘못해 가지고 정각도가 그냥 엇나가 버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그 이전에 작업했던 모든 것들이 다 무효가 될 수밖에 없고, 그리고 심지어는 또 이게 깊게 파이거나 잘못 파이게 되면 그 돌을 갈아서 다시 사용을 할 수도 없어요. 그래서 돌을 버려야지만 할 때도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런데 이 연마가 잘 된 이러한 정각도로 정각을 하게 되면 돌의 정각도를 댈 때마다 돌의 특성을 그 손으로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돌의 특성이 그 느낌으로 오기 때문에 어느 정도 힘을 줘야 되겠다, 이 느낌도 그 손으로 느껴지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돌도 가만히 보면 결이 있거든요. 딱딱한 곳이 있고 뭐가 박힌 곳도 있고 또 부드러운 곳도 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 결을 따라서 작업을 하다 보면 그럼 돌이 깎여 나가는 그 소리가 굉장히 경쾌합니다. 두두두둑 하는 이런 소리가 나거든요. 그런데 이거는 부드럽게 잘 그 정각이 될 때 나는 소리고, 이게 잘 안 되면 탁탁 소리나 툭툭 소리가 나거나, 그 다음에 돌이 깎여 나가는데 아무런 그 소리가 나질 않아요. 네, 그래가지고 좋은 정각으로 그 정각도로 작업을 하다 보면 툭툭툭툭 하는 소리가 굉장히 좋습니다. 그래서 어떨 때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이런 경쾌한 소리가 날 때는 이 소리를 좀 녹음을 해가지고 이걸 갖다가 사람들에게 ASMR로 이렇게 들려주면 굉장히 좋을 텐데, 그러나 어떤 때는 절대로 그런 소리가 나지 않죠. 그래서 좋은 그 정각도를 가지고 작업을 하다 보면 소리도 경쾌하지만 마치 어떤 기분이 드냐면, 우리 그 붓글씨 쓰시는 권사님들 많으신데 그냥 정각도로 글씨를 파는데도 그냥 화선지에 붓글씨 쓰는 것처럼 별로 그렇게 힘이 들지 않아요. 이게 우리가 연마된 정각도를 가지고 작업을 하느냐 아니냐, 이 차이가 있는 것이죠. 자, 그런데 우리 삶의 법칙도 저는 크게 다르지 않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뭉툭한 가슴과 무딘 마음으로 살아가게 되면 자신에게서 일어나고 있는 일에 대해서나 아니면은 주변에 일어나는 일에 대해서 무감각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무딘 마음으로 우리가 살아가게 되면 내가 하는 일이 옳은 것인지 아니면 또 내가 제대로 그 길을 가르고 있는 것인지도 감을 잡을 수가 없어요. 그러다 보면 어떻게 되냐,
정작 마음을 써야 하는 일은 등한시하고 내버려두어도 될 일, 또 하지 않아도 될 일에 지나치게 몰두하는 수가 있게 된다고 하는 것이죠. 이렇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됩니까? 삶의 매 순간에 깃든 하나님의 뜻을 알아차리지 못하고 또 영적으로 깨어있지 못하니까 지금 여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어진 삶을 제대로 살아가지 못하는 것이에요.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죠. 하나님 나라는 어디에서 사는 것이냐? 죽은 다음에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산다. 이건 잘못된 것이고 지금 여기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살도록 창조되었습니다. 그런데 마음이 뭉툭해져가지고 무뎌져가지고 지금 여기를 제대로 살지 못하니까 지금 여기가 하나님 나라가 아니고 뭐예요? 지옥 같은 거예요. 이런 마음에 익숙해지다 보면 여러분들 어떤 잘못된 생각을 하냐면 여기 이 지옥 같은 이 세상에서 빨리 벗어나서 하나님 나라에 가자. 근데 여러분들 그 기독교에서 그렇게 절대로 그렇게 가르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삶이 뭉툭해지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천국을 살아가라고 지금 여기를 주셨는데 지옥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한 가지 생각해 봐야 될 것이 있어요. 자, 뭐냐면 우리의 마음이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무뎌지는 것은 당연하다고 하는 것이죠. 자, 여러분들 어떤 연장이 무뎌집니까? 아무런 작업을 하지 않고 그냥 모셔둔 연장은 무뎌질 일도 없어요. 계속 작업을 하다 보니까 무뎌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세상은 어떤 세상이냐면 우리가 무정하고 냉혹하다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이 세상에서 우리가 부딪히면서 살아가다 보면 누구나 다 그럴 수밖에 없어요. 삶이 우리의 마음이 무뎌지고 뭉툭해질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우리의 마음이 뭉툭해지고 무뎌졌다. 이거는 여러분들 잘못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이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은 누구나 다 마음이 그렇게 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러면 우리가 마음이 무뎌졌을 때 우리가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게 중요하다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마음이 뭉툭해지고 무뎌졌다라고 하는 것은 마음의 힘이 약해졌다라고 하는 것이죠. 또 우리가 마음의 힘이 약해지면 어떻게 됩니까? 소명감도 잃고 또 우리가 소명감 없이 살아가다 보면 내적인 기쁨도 사라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 그런데도 우리가 이 연장을 갖다가 연마하지 않고 벼리지 않고 그냥 이 정도면 괜찮아, 그냥 살아가겠다라고 한다면은 마치 그 돌도 버리고 그 다음에 또 정각도도 쓸모가 없어지는 그런 상황하고 똑같은 일이 벌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한편으로 내 마음이 좀 무뎌지고 뭉툭해졌다, 뭔가 좀 분별이 잘 안 되고 너무 사는 게 힘들다라는 생각이 들면 여러분들이 먼저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아, 내가 이 세상에서 대충 산 게 아니고 굉장히 열심히 살려고 내가 발버둥 쳤구나, 열심히 살았구나. 먼저 그 생각을 하면서 여러분들이 위로를 받아야 돼요. 내 삶이 무뎌졌다, 내 마음이 뭉툭해졌다라고 하는 것은 내 책임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먼저 생각하실 필요가 있어요. 이 세상에서 살다 보면 피할 수 없는 일이고 당연한 일이다. 그러니까 내 마음이 뭉툭해지고 무뎌진 것은 나쁜 것이 아니다. 먼저 여러분들 이것으로 위로를 받으셔야 돼요. 자, 문제는 뭐냐면은 무뎌진 것을 우리가 알았을 때 그 다음에 그것을 벼리지 않으면, 갈아내지 않으면, 연마하지 않으면 이제 그때서부터 문제가 된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내 마음이 뭉툭해졌어, 사는 게 힘들어. 자, 근데 이것은 누구나 이 세상에 살아가는 사람들이 다 겪는 그러한 과정이야. 자, 여기까지 우리가 인식하는 건 참 좋아요. 그런데 그때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것이 뭐냐면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자, 이 정도면 괜찮아, 아직은 쓸만하지 않아? 이렇게 생각하는 순간 문제가 생긴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자, 연장을 벼르기 위해서 여러분들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제가 이 정도면 괜찮아 해도 계속 그 작업을 하는 것이 아니고 잠시 쉬어야 돼요. 작업을 잠시 멈추고 어디에 갔다 와야 돼요? 예, 저 같은 경우 이제 인사동에 나갔다 오는 게 그게 정답 아니겠습니까? 자, 그런데 우리가 어떤 때는 이제 가서 연마를 하게 되면 어떻습니까? 연마가 금방 또 끝나는 게 아니죠. 오랜 시간에 걸려가지고 연마를 해야 될 때가 있어요. 그래서 어떤 때는 가면 오늘 당장 안 되니까 다음 주에 찾으러 오세요. 자, 이렇게 할 때도 있고요. 또 어떤 때는 또 그 정각도를 가지고 가보면 이거는 여기 잠깐만 요거 작업을 하게 되겠네요. 그래가지고 한 10분 정도 쓱쓱 그냥 갈아가지고 주고 이제 됐습니다. 또 이렇게 그 이야기를 할 때도 있는 것이죠. 우리의 신앙에 이것을 빗대보면 어떠냐면 어떤 때는 우리들이 마음이 너무나 뭉툭해져가지고 작정하고 좀 피정을 하거나 또 수련을 하거나 또 기도원에 들어가거나
이렇게 해야 될 때도 있어요. 그런데 어떤 때는 우리의 마음이 뭉뚱해지긴 했지만 잠시 교회 가서 한 10분 정도 앉아서 기도하고 예배만 참석하고 와도 그 마음이 다시 벼려질 때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우리가 마음을 버려야 되고 뭉툭해졌다라고 했을 때 그때 이 마음을 버리고 연말을 해야 되는 그 책임은 누구에게 있는 것이냐면 우리의 마음이 뭉툭해지기까지는 우리의 책임이 아니고 이 세상에서 살아가다 보면 누구나 다 그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 다음에 그 책임은 누구에게 있냐면 그 마음을 버리느냐 연마하느냐 이 책임은 누구에게 있냐면은 개인에게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잘 연마된 연장이 좋은 작품을 만들어가는 것처럼 잘 벼려지고 연마된 그러한 마음이 우리 하나님의 삶을 작품으로 만들어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그 작품으로서 또 하나님의 작품을 만들어가는 사람으로서 여러분들의 뭉툭한 마음을 잘 연마하셔서 하나님께서 만들라고 하시는 귀한 작품을 잘 만들어 가시는 그런 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연장이 무뎌졌는데 연마하지 않고 그냥 계속 살아가려고 해요. 저도 이제 그 연장이 무뎌졌을 때 그냥 그걸 갈지 않고 그냥 사용했습니다. 그런데 그러다가 제가 정각도 몇 개를 버렸죠. 왜 버립니까? 연마하지 않고 계속 하다 보면 돌만 망치는 것이 아니라 이가 빠지게 돼요. 이가 빠지게 되는데 작은 이제 새 조각이 정각도에서 빠져나가기 시작하는 것이죠. 자, 이 이가 빠진 정각도는 그럼 그 다음에 어떤 그 역할을 하게 되냐면 돌에 흠집을 내기 시작합니다. 제가 원하지 않는 그런 방향으로 나가서 돌에 상처를 주는 것이죠. 자, 그러다 보면 이제 한번 그 작업을 할 때마다 돌도 흠이 나고 그 다음에 정각도도 이가 빠져나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 우리도 여러분들 우리 삶이 마음이 뭉툭해졌을 때 연마하지 않으면 똑같아요. 이가 빠진 마음으로 우리 세상을 대하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만나는 것마다 상처를 입히게 되고 그 상처를 입힐 뿐만 아니라 내가 상처를 입게 되는 것이죠. 자, 그런 것들이 어떤 것입니까? 우리 오늘 읽은 에베소서 말씀에 나오는 독선적인 마음과 인색함과 교만함과 삐뚤어짐과 온갖 걱정과 근심과 불평과 불만 이런 것들이 여러분들 무뎌진 마음에서 나오는 것들이에요. 그걸 방치하면 나오는 것들이죠.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이가 빠졌다고 이야기할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이러고 이 빠진 마음을 가지고 그냥 살아가게 되면 그러면 여러분들 세상에 상처를 내고 또 나 자신도 상처를 받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세상도 망쳐지게 되고 나 자신도 망쳐지게 되는 것이죠. 이 빠진 마음 중에서 이가 빠진 마음 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게 뭐냐면 에베소서에 나오는 말씀도 있지만은 저는 그것이 감사할 줄 모르는 마음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우리가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 감사하지 않을 수 있는 것이 별로 없거든요. 모든 것이 다 감사한 거죠. 그런데 이가 빠져버리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감사한 것이 하나도 없어지는 거예요. 그걸 모르게 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런 마음에 우리가 처해 있을 때 우리가 인내심을 가지고 천천히 우리의 마음을 버려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 마음을 버리는 일, 자, 이것이 이제 지혜롭게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칼을 연마할 때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그냥 뭐 숫들에 그냥 대충 간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죠. 자, 방향도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적절한 압력도 필요하고 그 다음에 또 인내심이 필요하죠. 천천히 버려야 한다고 하는 것이죠. 우리 그 교회에서 칼을 제일 잘 가시는 분이 이제 박윤호 장로님이신데 우리 식당 칼을 굉장히 잘 벼르시죠. 예, 그래가지고 식당에서 여러분들이 조리하고 그럴 때 칼 때문에 불편하다 뭐 이런 생각 여러분들 별로 못 하셨을 거예요. 저는 이제 칼을 잘 갈질 못합니다. 근데 어릴 적에 제가 낫은 좀 갈아봤어요. 낫은 그 아버지 따라서 이렇게 좀 갈아봤는데 뭐 제가 낫이 뭐 잘 드는지 어쩐지 이게 뭐 잠깐 뭐 잘 드는 것 같다가 또 안 들고 이러니까 뭐 낫도 그렇고 칼도 그렇고 잘 벼르질 못하죠. 그러다 보니까 정각도도 제가 잘 벼르질 못해요. 연마를 좀 했으면 좋겠는데 하질 못합니다. 그래서 좀 고민을 했어요. 이럴 때마다 제가 인사동에 나가서 이게 도움을 받아가 돈도 많이 들고 이러고 하나 해야 되나? 자, 그러다가 제가 이렇게 검색을 해보니까 칼을 연마하는 기계가 있더라고요. 네, 그래서 아마존에서 제가 값도 그렇게 비싸지 않아가지고 전기로 연마하는 기계를 샀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한참 기다림 끝에 연마기가 아주 기분 좋게 제가 그 연마를 했죠.
예, 그래서 기계가 전기로 돌아가니까 이게 얼마나 빨리 이게 갈리겠습니까? 예, 그래서 다 갈아보니까 예, 엄청나게 빨리 갈리기도 하지만 예, 갈고 나니까 너무 예리한 거예요, 날이. 아, 이 정도면 작업하는데 참 문제가 없겠다. 자, 그런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예, 처음에는 굉장히 예리한데 두어 번 파면은 금방 날이 또 무뎌지는 거예요. 날을 너무 빨리 간 거죠. 예, 그래가지고 결국은 어떻게 됐냐면 정각도도 버리고 돌도 버리고 예, 그 기계도 한 두어 번 쓰다가 이 기계는 써가지고 안 되는구나. 왜? 천천히 연마가 돼야 되는데 너무 빨리 그냥 이게 연마가 되다 보니까 쇠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예, 망가지게 되는 것이죠. 네, 그래서 제가 그때 깨닫게 된 게 있어요. 아, 우리의 마음도 너무나 급하게 연마하게 되면 예, 그러면 사단이 생길 수밖에 없겠구나 이런 생각을 했죠. 어떤 분들은 신앙생활하면서 이런 분들이 계시지 않습니까? 불받았다. 예, 그런 분들이 계셔요. 그런데 이렇게 불받았다라고 이야기하시는 분들은 보면 냄비같이 끓어오다 금방 식는 경우가 많이 있죠. 예, 사실 열정적인 신앙은 냄비처럼 갑자기 뜨거워지는 것이 아니라 그냥 뚝배기처럼 천천히 뜨거워져야 오래 가는 것이죠. 근데 우리의 마음도 그런 거예요. 내 마음이 뭉툭해졌어. 이걸 어느 날 갑자기 다 바꾸려고 하지 마시고 천천히 바꿔가야 되는 거예요. 이거를 천천히 버려야 되는 것이죠. 그래야 여러분들이 그 마음이 오래 간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자, 그러면 제가 오늘 이제 마음을 버려야 됩니다. 마음을 연마해야 됩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그럼 어떻게 해야지 그걸 할 수가 있을까요? 제가 이것까지 말씀을 해드려야 되겠죠. 자, 우리가 뭉툭해진 마음을 연마하는 것, 자, 이것은 마치 그 음정이 엇나간 악기를 조율하는 것하고 같은 과정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성경에서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자, 그것을 그 메타노니아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메타노니아라고 하는 헬라어를 우리는 뭐라고 그 번역을 한 거냐면 회개라고 번역을 했고 참회라고 번역을 한 거거든요. 자, 그런데 이 메타노니아라고 하는 단어를 우리가 좀 잘 생각해 봐야 되는데 이거는 어떤 단어가 이게 조율이 돼가지고 이 단어가 만들어진 거냐면 생각하다고 하는 단어하고 변화하다 이 두 단어가 합쳐져 가지고 메타노니아라고 하는 단어가 만들어진 거죠. 그래서 이게 뭐냐면 결국은 생각을 바꾼다. 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생각을 돌아보는 거예요. 자기의 삶을 돌아보면서 아, 이런 부분에 문제가 있었구나. 그래서 생각을 바꾸는 거예요. 생각을 바꿔서 뭐까지 바꿔요? 자기의 삶을 바꿔나가는 거죠. 이게 회개예요. 우리는 회개한다라고 하면서 자꾸 뭐를만 해요? 돌아보는 건 잘해요. 아, 내가 이런 잘못도 하고 저런 잘못도 했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이러고 그냥 회개가 끝나버리면은 뭐가 없는 겁니까? 방향을 바꾸는 게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반쪽짜리 회개에 굉장히 익숙해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여러분들 우리의 삶이 뭉툭해졌구나. 내 삶에 좀 뭐가 변화를 줘야 되겠구나라고 우리가 생각이 들었으면 거기에서 딱 멈추면 뭐까지 한 거냐? 회까지 한 거예요. 그 다음 뭐가 필요해요? 개가 필요한 거죠. 예, 그래서 변화된 삶까지 나아가야지만 우리가 메타노니아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메타노니아는 뭐냐면 돌이키는 것이고 직접적인 행위죠. 그래서 우리의 삶이 뭉툭해지고 날이 무뎌졌다. 여러분들 그것이 가치를 잃은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이죠. 오히려 내 삶이 뭉툭해지고 내 삶이 힘들다라고 하는 걸 느껴지는 순간은 뭐냐면 그렇게 되기까지 내가 참으로 열심히 살았구나. 이렇게 우리가 위로를 받을 수 있는 것이에요. 단지 그 순간이 어떤 순간이냐면 이제는 내 삶이 뭉툭해졌다라고 하는 그 느낌이 올 때는 어떤 순간이냐면은 이제는 지금까지 열심히 살아왔으니까 잠시 쉬고 뭐 할 순간이에요? 이제는 연말 시간이다. 이걸 알려주는 때라고 하는 것이죠. 성서에서는 죄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때로는 우리들에게 너가 지금 죄를 짓고 있잖아. 성경에서 그렇게 이야기하는 순간은 어떤 순간이냐면 죄를 졌으니까 죄인이니까 비난하려고 그걸 깨우쳐 주는 게 아닙니다. 그것을 죄인이라고 낙인 찍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성경에서 항상 당신이 지금 죄인이야라고 이야기할 때는 어떤 순간이냐면 이제 죄인이라고 하는 것을 네가 인식을 하고 이제는 새롭게 창조될 그런 시간이 지금이다라고 하는 걸 성경에서는 알려주고 있어요. 그래서 성경에서는 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지만 그것으로 인해서 낙인을 찍지 않거든요. 죄라고 하는 것을 인식하는 그 순간이 어떤 순간이냐면 새롭게 되는 그 순간이라고 하는 것을 성경에서는 굳이 계속 반복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읽은 에베소서의 말씀에 여러분들이 귀를 기울여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거친 광야와도 같은 세상에서 살아가다 보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지각도 어두워지고 마음도 완고해지고 감각도 없는 그런 사람들이 되었어요. 그럴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이 에베소 교인들에게 이 이야기를 하는 것은 비난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죠. 결론은 어떻습니까?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여러분의 마음이 새롭게 되어서 새 사람을 입으십시오. 이렇게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는 모두 다 지금 어떤 가능성이 열려져 있는 거냐면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을 수 있는 가능성이 지금 우리 모두에게 다 열려져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는 일이 바로 회개고 메타노니아고 참회고 우리의 마음을 벼리고 연마하는 일이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창조절 첫째 주일을 맞이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창조절기에 인내함으로 여러분의 마음을 잘 버리셔서 새 사람을 입으시기를 축복하고 제가 여러분들이 기억할 때마다 그 일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창조절기에 새 사람을 입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함께 거듭기도 드리겠습니다. 주님, 광야도 같은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의 마음이 무뎌졌습니다. 그리하여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을 잊고 살았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벼리게 하셔서 옛 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게 하옵소서. 창조절에 우리도 새롭게 창조되어 주님의 쓸모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